오늘 다니엘 8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번민케 하고 잠이 들 수 없게 했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했어요. 다니엘이 가르쳐줬죠. 영원할 줄 알았고 영원하길 바랬던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후에 일어날 제국들 또한 영원하지 않고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와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죠. 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자리에 엎드려 절하며 2장에서 약속했던 선물과 상을 하사합니다. 2장에서 내 꿈을 알아맞히면 해석해주면 선물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자, 2장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준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약속대로.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한 것은 의아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대요. 분명 다니엘의 해몽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무엇이었죠? 멸망이었어요. 부정적인 거였다고요. 망할 거다, 너네 사라질 거다였어요. 그런데 화를 내기는커녕 엎드려 절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좋은 해몽이 아니었음에도 절했다, 이유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해몽을 들으면 그 꿈이 지닌 부정적인 요소가 사라진다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해몽을 내가 알게 되면 그 부정적인 건 사라진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요, 다니엘에게 절한 게 아닙니다. 자, 47절을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의 엎드림은 다니엘을 향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거였어요. 다니엘의 하나님. 곧 자신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엎드려 절할 충분한 이유가 느부갓네살에게는 되는 거죠. 이걸 나한테 가르쳐줘서 부정적인 걸 사라지게 했으니까. 놀라운 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가던 자가 지금 누굴 높여요?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니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냈잖아요. 다니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갔잖아요. 저는 그 결과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인 것으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요,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때가 온단 말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몇 살이에요? 약 17세에서 18세예요. 아직 어리다고요. 근데 그를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 삼아버려요. 하지만 다니엘은 영광을 자신만 취하지 않죠.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기도했던 이 믿음의 친구들을 잊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기도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왕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공로를 언급하면서 결국 그들도 바벨론 지방의 주요 관리들이 되게 합니다. 요직에 앉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은 어때요? 해피엔딩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비록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금은 바벨론 제국의 요직에 다들 포진되어 있어요.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받으셨단 말이죠. 왕의 입술을 통해서. 자,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도 더 이상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으니까. 하지만 그 삶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무려 높이가 27m, 여러분 27m입니다. 27cm가 아니에요. 27m에 너비가 2.7m. 자, 이게 우리가 잘 안 그려지죠. 오늘로 말하면 아파트 9층에서 10층 높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 높이에 말도 안 되는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워버린 거예요. 다니엘의 해몽을 듣고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분명 그는 해몽을 듣고 하나님 높였거든요. 하나님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지 모르겠지만 이 엄청난 금신상을 세워버렸다고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자가요 신상을 세운 것을 보면 그리 짧지 않은 세월이 흐른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잊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렸어요.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이요 신앙과 믿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게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아, 하나님 있지, 하나님 계시지, 이렇게 인정하는 게 믿음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딱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가 신상을 만든 걸 또 보면, 신상을 만든 것을 보면 그리 긴 세월이 또 흐른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상이 뭐죠?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신상을 뜻하거든요. 꿈에서 봤던 신상을 그대로 본뜬 거예요. 자, 1절의 신상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살아있는 것의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것의 모양.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은 우상이 아니었죠. 그건 뭐였어요? 그의 자아상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가 꿈꾸던 모습, 그게 신상으로 형상화된 거였어요. 꿈에서.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본 그 신상, 곧 자신이 꿈꾸던 모습을 실제로 구현해 내버린 거예요. 꿈에서 본 신상을 잘 기억했다가 실제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지만요 그대로 구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꿈에서 본 신상은요 머리만 금이었죠. 기억하시죠? 머리만 금이었어요. 그것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하지만 두라 평지에 그가 세운 신상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여기 이유가 있겠죠. 꿈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어디를 쳐서 무너뜨렸습니까? 자,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요 신상의 어디를 쳐서 무너뜨렸어요? 뭐 윤문일사님, 개척 이래로 윤문일사님이 오늘 처음 맞춘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적더니 역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의 모습을. 발이었어요. 발이 뭘로 이루어졌었죠? 쇠와 진흙, 섞이지 않는. 쇠와 진흙은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 약점이라면 약점인 곳이 거기를 쳐서 무너졌단 말이죠. 느부갓네살은요 그것이 불안했던 거예요. 꿈에서 그 발을 쳐서 무너뜨린 게 신경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으로 신상 전체를 도배해버린 겁니다. 틈이 없도록.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의 국가를 꿈꾸는 그의 바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꿈에서는 머리만 금이었어요. 바벨론. 자, 근데 이 금으로 다 덮었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이 온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한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의 꿈이었거든요. 온 땅을 바벨론으로 만들고자 한 거예요. 결국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세운 이 신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그의 조치였던 거죠. 꿈에서 분명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자신과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온 나라에 천명하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 신상을 세운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세웠다 그래요?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성경은 어쩜 이렇게. 이 두라 평지는 오래전 바벨탑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던 장소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운 거예요.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바벨탑은요, 온 세상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신들의 영광과 이름을 남기고자 알리고자 한 시도였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도 지금 같은 의미로 바로 그곳에 신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래전 바벨탑을 세울 때도 인간들이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진짜 안 변하는 거죠. 이번 컨퍼런스 때 그래도 이렇게 서로 안면이 있는 목사님이랑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람 변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람 정말 변해요? 속 썩이는 성도가 있나 보죠, 교회에. 제가 그래서 변할걸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제가 조금 변한 거 보면 변할 거예요. 왜 다들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다들 안 변하실 건가요? 조금 변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씩 변화가는 거예요. 조금씩. 자, 진짜 인간은 진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이 위압감을 주는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은요, 낙성식, 이제 이것을 기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낙성식에 바벨론의 각 관료들을 참석시킵니다. 자,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자, 이 낙성식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오케스트라의 악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모두가 일제히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 낙성식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지금 보면요, 온갖 악기가 다 동원되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예요. 그게 연주가 쫙 되면 모두가 거기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것.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통치에 대한 충성심을 확고히 하고자 한 거예요. 이 금신상 그래서 세운 거예요. 거기에 다 절함으로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거죠. 자, 물론 자율적이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한 게 아니었어요. 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신과 바벨론의 영화에 누구도 방해가 될 수 없게 한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방해되지 않도록 안 하면 풀무불에 쳐넣을 것이다. 이 풀무불이요, 모닥불이 아닙니다. 이거 벽돌을 굽는 것이고 금속을 또 이렇게 녹이는 이거 거대한 용광로예요. 엄청난 용광로. 신상을 세웠잖아요. 지금 어쩌면 이 신상 곁에요,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거대한 용광로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용광로를 두고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한 거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왕의 어명은 오금을 저리게 했을 거예요. 활활 타오르고 있거든요. 자, 7절 보세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다 절하는 거예요. 왜? 풀무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저지른 만행이에요. 그는 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거를 봤거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짓을 했단 말이죠. 두려운 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느부갓네살 같은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당장 눈앞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눈 감고 모르는 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뜻을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두라 평지에 세워진 이 거대한 금신상 앞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악에 맞춰 일제히 엎드려 절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주악에 맞춰 일제히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절하지 않고 서 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 그대로 그건 미친 짓이죠. 그런데요, 그런 미친 짓을 한 자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엎드리고 있을 때 엎드리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고. 자, 8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2절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의 어명을 거역한 사람들이 8절을 보시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고발되고 있어요. 갈대아 사람들.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은요, 갈대아 술사, 누구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뜻해요. 이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대요. 이것은 비방했다, 정죄했다는 거예요. 어떤 유다 사람들을 정죄했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끌려온 평범한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유다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교활함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교활한지. 그들은 금신상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가장 듣기 좋은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 인사가 뭐예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금신상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인사예요. 만수무강. 금신상에 담긴 느부갓네살의 바람이 그거였잖아요. 영원한 거. 이어서 그들은 왕이 내린 명령과 불이행 시에 받게 될 처벌을 다시 하나하나 언급해요. 이런 거예요. 왕이요,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간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어떤 일을 부각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얘가 안 했어요. 이것은 이 잘못을 엄청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명을 어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명을.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이 왕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그 충성을 하지 않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했냐? 이들은 질투였어요. 시기심이었어요.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여기에 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자신들이 받았어야 될 왕의 총애를 그들에게 뺏겼거든요. 우리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대우받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것들이 나타나고서 저것들에게 우리의 모든 자리를 빼앗겼거든.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래전부터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리고 전세 역전을 위해 호시탐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저것들 뭔가 잘못만 하면 우리가 꼬바른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유다 백성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자들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하지만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다 그러진 않았죠. 음식 문제에서 우리는 봤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잖아요. 나머지 유다 백성들은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을 얼마나 주시했겠어요. 그들은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을 그들은 예상한 거예요. 저들만큼은 절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절하는 순간에도 그들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역시나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의아한 게 있죠. 다니엘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언급 안 돼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안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그들이 고발하죠. 이 세 사람만. 여러 해석이 있어요. 일단 다니엘은 그 현장에 없었던 거예요. 그 현장에 없었어요. 자, 있었다면, 만약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그에게 뭐 여러 가지 말했겠죠. 다니엘은. 그리고 그는 분명히 고발을 당했을 거예요. 다니엘도. 그도 절하지 않았을 것이니까. 자, 그러면 다니엘은 왜 그 자리에 없었는가? 왜 없었는가? 만약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느부갓네살 왕을 귀찮게 했을 거라니까요. 왕이여, 철회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꿈을 꾸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귀찮게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몽했거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아예 다니엘을 출장을 보냈을 거다. 그가 없는 때에 낙성식을 진행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봐요. 귀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어디론가 보내놓고 그가 없을 때 이 낙성식을 치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없는 때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다니엘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세 친구 마치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서태지와 아이들 했을 때 나머지 두 사람은 그냥 아이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마치 그렇게 우리가 자꾸 이 세 친구가 다니엘급은 아닌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여겨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니엘을 주목하지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다니엘과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조금도 뒤처지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똑같았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상상해 보세요. 수천 수만 명이 신상 앞에 일제히 엎드려 절하는 순간 그것을 거부하고 곧게 서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셔야 돼요. 수천 수만 명이 지금 다 일제히 엎드리는 그 순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또 직면해야 하는 순간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위해 홀로 서는 것은 분명 외로워요. 외로운 행동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모두가 이 길이 맞다고 했을 때 때로는 성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죠. 정말 외로운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아니, 오히려 조롱과 핀잔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야,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떡하냐? 그냥 한번 숙이고 지나가면 편할 걸 뭐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 그러면 이게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듣게 되는 핀잔일 거라고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도 잘 안다고요.
어떻게 하는 게 편한 거고 어떤 게 더 이익인지 우리 알아요. 우리 바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부담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아세요? 그게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멀뚱멀뚱 서 있었겠어요? 그때 수천 수만 명이 다 일제히 엎드려 있을 때 그냥 셋이서 서 있는 그들은요 눈물로 서 있었을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디디고 사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금신상 앞에 놓이고 세워질 거예요. 수없이요. 부름받을 그날까지 우리는 어쩌면 매일 매순간 금신상 앞에 세워질 거라고요. 그 금신상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여 만든 신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만든 금신상도 얼마나 많을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고 타협하고 굴복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다 그래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떤 고민과 갈등 없이 엎드려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엎드려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세상의 요구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나의 원함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그거 물을 수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렇지 않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산다고, 옆에 있는 크리스천도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적어도 고민해야 된다고. 하나님, 이거 원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갈등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갈등 없이 하는 건 순종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갈등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갈등 속에서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숱한 갈등과 고민 속에도 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엄청 고민되고 엄청 갈등하는데도 내 몸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갈등을 갖고 계속 그래도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엎드려 절하고 누구 앞에 허리를 세워 버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분명한 답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 오늘 머리에 새기세요. 나는 누구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누구 앞에 허리를 세워 버티고 있나?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빳빳이 고개 쳐들고 버티고 있고, 오히려 빳빳이 고개를 딱 쳐들고 버텨야 될 금신상 앞에는 절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답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